요절 말씀으로 로마서 15장 8절 9절 제가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9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2장 말씀부터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장 말씀을 나눠봤는데 14장부터 오늘 본 말씀 가운데 15장 13절 말씀을 통해 로마 교회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4장에는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겉면이 오늘 본문 15장 1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15장 14절부터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문안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14장에서 계속되던 14장에 나눴던 말씀 음식과 절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지는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 라는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했는데 담당한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개혁성경에 담당하고 라고 번역한 것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보살펴주고 또 NIV에서는 ought to bear, 즉 감당하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감수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약점을 볼 때 업신여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볼 때 그것을 보살펴주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을 자신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식의 약점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며 업신여깁니까? 그렇지 않죠. 어린 자식의 약점을 보고 업신여기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식의 연약함을 볼 때 너 그렇게 감사하며 보살펴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왜냐하면 그 연약한 자가 바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는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슬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맥을 통해 보면 바울이 말한 이웃은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이죠. 바로 그 약한 지체를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약한 지체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들의 이 비율을 맞춰주라는 말이 아니겠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말했습니다. 약한 지체를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연약한 지체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이 선을 이루고라는 말은 시우말 성경에서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build them up, 즉 그들을 세워주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면서 그 약한 자를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아직 공사 중인 이 집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믿음의 강한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바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일을 통해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로서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즉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담당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도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험도 없고 티도 없는 온전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친히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믿음의 강한 자가 예수님이 가셨던 바로 그 길, 연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한 지체의 약점을 우리가 친히 감당하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 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것, 이 일은 인내가 정말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하는데, 4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우말 성경에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위를 받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 연약한 지체를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는 일, 돌보는 일, 이것은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 건 알죠. 영적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도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일,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게 되며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 즉 언젠가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 안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도 또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야기,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바로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15장 5절 신발 성경,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은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서로가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위로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며 그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이 한 영을 세우는 가운데 언젠가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여전히 약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약한 자 약점을 지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는 인내와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셔서 능히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에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 지금 연약한 지체 약점을 지고 그것을 감당하며 세워주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서로가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 그래서 예수를 따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떠한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다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이 비전 가운데 지금도 이러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받은 사람들 곧 유대인의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이고 또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확정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종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섬기러 오셨죠. 그분은 어떻게 유대인을 섬겼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라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종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종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잠깐 인용하면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할례 받은 유대인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을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제 9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만을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다. 즉 유대인만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열방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바로 이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먼저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리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것인 것을 선포하였죠. 바로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셨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유대인으로 가라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복음은 유대인들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제 열방이 주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유대인을 시작하여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고 지금은 이방인들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시점이 바로 구원의 역사의 끝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죠. 바로 우리는 지금 그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향하여 우리 이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15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선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즉 열방의 모든 남은 족속들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불구하고 유대인들 눈에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성들이 흩어졌어도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제까지? 사도행전 11장에 어떤 유대인들이 헬라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점까지, 바로 그 시점에 어떤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고 그때로부터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기둥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리십니다. 그 이유는 뭐죠? 비록 유대인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됐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시대적인 역사를 보고도 여전히 고정관념에 매여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이 고정관념 묶여가지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성령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 이상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점에서 문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바울이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열방이 죽게 도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지금 음식 먹는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서로 자기 주장하면서 나눠져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사소한 문제에 생명 걸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로마 교회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전략적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 그 로마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였죠. 여기서 성도들이 복음을 무장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로마의 수도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돼서 그 당시 로마의 정책이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그들이 점령한 나라들을 길로 다 연결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에서 복음의 불이 터지면 이 복음 들고 열방으로 복음 흩어질 수 있는데 지금 로마 교회가 뭐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먹는 문제? 절기를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자기 주장하면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현대 교회에도 정말 생명을 걸 문제가 아닌데 거기다 생명을 걸고 서로 다투면서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다 보니까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망각하고 겉으로 모두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사실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면 이제는 이 사소한 이권 문제를 넣어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줄 믿습니다. 간단히 간증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KP를 통해서 평소에는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될 기회가 있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라는 마음 때문에 다른 이웃 교회 성도들과 알게 모르게 담을 쌓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의 대상도 아닌데 경쟁을 하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KP를 통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영혼 고난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어떤 일이 나죠?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셔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 열심히 섬기며 그 가운데 우리 어떤 걸 경험하죠?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너희가 서로 받아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 바로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고 열방을 섬기다 보면 이제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응답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진실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우셔서 여러분의 성령의 권능을 차고 넘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하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헌신하게 될 때,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게 사는 것이죠. 어느 사이인가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있고 주 안에서 누렸던 기쁨과 평강이 사라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시비를 멈추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강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처럼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즉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바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먼저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이죠.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충분히 선하고 온갖 지식에 넘쳐나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됐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 지도자,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만이 가르치고 권면한 일을 하라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가서 복음 전하며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불러주지 않았단 말이죠.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르치고 권면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모든 제자들에게 지상명을 주시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권면하며 가르치는 일 위해서 준비될 수가 있겠습니까? 즉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주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지체들이 그리스도 몸 안에 연합하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할 수 있냐 이거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충분히 선하고 온갖 지식에 넘쳐나서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알 수가 있죠. 충분히 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의 일꾼들에게서 먼저 선함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훈련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함이 넘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것 이상이죠.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친히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시며 그들을 세워주시는 삶을 통해서 이웃을 기쁘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내 연약한 내 옆에 있는 지체, 이 형제를 세워주고 그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는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함이 가득한 삶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에게 해서 먼저 우리가 삶을 통해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온갖 지식에 넘쳐서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지식으로 즉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충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면 복음의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죠. 이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또 뭘 말하고 있죠?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14절 말씀을 통해 로마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고 나는 충분히 믿는다. 그렇게 말한 후에 15절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여러분께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새로이 상기시켜 드리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서로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편지 로마서 쓴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이죠. 이 복음의 비밀을 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죠. 이 복음의 비밀로 로마교회 성도를 준비시키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더 경건하게 복음의 끈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훈련하면서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직분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전임사역자들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영적 지도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날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은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감격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16절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복음 전가하는 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이방인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 곧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된 제물이 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과거에 나는 복음 해방꾼이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이 바울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의 감격 때문에 바울은 남은 생에 이 은혜에 붙잡혀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일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에게 베푸신 이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에도 순종할 수 없고, 가서 열방을 제사 삼으라는 이 사명에도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또 히브리서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또 15장 말씀을 통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복음의 일꾼은 사설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가까이 있는 친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설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나누고 있는지 한번 우리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방에서 할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열애를 두고 부르던 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먼저 로마에 있는 여러분을 방문하여 얼마 동안 교제를 가진 후에 거기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원했던 게 뭐였습니까? 바울 마음에는 빨리 로마 교회 가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더욱더 굳세게 해가지고 그들을 통해 열방에 복음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나쁜 마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나를 이루고 가신 구원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 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막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마게도나에 전파하기 원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인도를 받게 되죠. 자,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옳게 정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다가 왜 낙심하고 그냥 내려놓습니까? 이런 메시지 들으면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또 여러분이 제존을 받으면서 복음을 나누는 훈련을 받으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왜 내려놓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던데 이분들에게 무리하게 내 생각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낙심하게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를 내려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지금 추수하게 돼서 휘어져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이 복음을 나누고 싶어 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맡겨진 구역을 맡게 됐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오는 바벨스타디에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하나님 막 울기 시작했죠. 하나님, 제게 이 복음을 주시고 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지금 휘어 추수하게 됐다고 말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물로.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대학가로 가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열으신 문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 한 사람이 저를 데리고 자기 남편을 인도했고 그 남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부부가 이제 제게 요청했습니다. 영태 씨, 저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들 통해 다른 유학생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 주위에 복음의 문이 안 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건 아니죠. 지금 열방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북한에 곧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딘지 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정하시면 복음을 전하다 어딘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지금 내 문제, 또 사사람 문제 붙잡혀가지고 이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열으신 문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15장 3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서는 교회마다 마지막에는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왜 그렇게 부탁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죠. 바울은 이 은혜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와 함께 전도하는 이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가 임한 걸 알았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죠. 그리고
다른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셔서 아무 두려움 없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3절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대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도 형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세상에서 속히 전파되어 널리 존중을 받도록 모든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왜요?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살피며 세워줘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사사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에 위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많은 기대에 응답을 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소한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고 남은 생에 이 복음을 들고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 주님 오신 날 자리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